오늘 본문 제목을 어찌 그리 좋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말씀이 시편 133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돌에 가보시면은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133편 1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줄였어요. 어찌 그리 좋은고. 왜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제 66장까지 남은 자들과 이제 멸망하는 자들이 선명하게 나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는 양편의 최후 진술이 나옵니다. 이 복잡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사야서의 시작이 법정 소환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 법정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문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총 법정 결론이 나오는데 이제 양편의 최후 진술이 나온 다음에는 그다음에 완전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제사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사야서는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앞에 세움받은 남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놓치면 안 되겠죠. 생명은 빛이니까 생명을 사는 자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많든 적든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 그걸 다 빼앗기고 살던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받는 것이니까 꼭 받아야 되겠죠. 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사야서 내내 상징해 왔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강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에 이중으로 맹세하십니다. Never again, never again. 다시는 이게 히브리어의 맹세 공식인데 여기도 이중 맹세가 됐죠.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이 양식 삼지 못하게 한다. 다시는 내가 수고한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의 맹세는 불이행할 때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언약한 그 언약의 맹세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의미로 보면은 그동안 예루살렘은 성벽도 없고 군대도 없고 오랫동안 빼앗기고 탈취당했죠. 그게 이제 메가비조스가 가나안과 애굽의 안정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의 전환이 일어난 현장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간단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냥 남은 자들에게 좋은 말씀, 하나님 좋은 말씀 해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요 소를 잡았으나 먹지 못하고 나귀를 빼앗겼으나 도로 찾지 못하고 내 양을 빼앗겼으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은하 인생이 은하 인생. 이게 우리예요. 이 세상의 인생이 은하 인생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나 최선을 다했으나 남들만큼은 애썼으나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누림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라. 레위기에서도 똑같이 강조하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이건 무슨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 세상 속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무시하게 열심히 삽니다. 우버를 예로 들어보십시다. 우버에서 누가 돈을 법니까? 우버 컴퍼니가 돈을 벌죠. 저는 그 우버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이용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자기 일 되게 따로 있고 우버를 하는데 그 몇 푼을 번다고 나와서 그 자기 차 써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돈은 우버 회사가 다 벌죠. 그러나 우버 회사는 또 이제 이게 나라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사는 우리는 세금을 우리 수입의 50% 이상 냅니다. 예, 수입에서 세금 내죠. 밥 먹을 때 세금 내죠. 옷 살 때 세금 내죠. 다리 지날 때 세금 내죠. 하여튼 예, 세금이 50% 훨씬 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세금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왜 지켜? 언제 미국이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중국하고 싸우려고 미국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살면 좋잖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삶은, 세상 정치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 길로 사는 삶은 은하 인생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미국의 국방비는 천문학적이에요.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국방비는 미국 국가 유지, 미국의 국가라는 이 조직을 유지하는 데 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을 유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국방비나 국가 조직비는 많으니까 부패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미국이 부패가 있으니 제3세계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 그걸 또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조직만 10개가 넘어. 무슨 뭐 FBI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전국적인 조직. 그 조직을 다 유지해야 돼. 그거 누가 돈 낼까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내나요? 우리가 냅니다. 우리가.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예? 너희가 내 말로 살지 않고 인간 게임으로 살면은 은하 인생이다. 열심히 했으나,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남만큼은 했으나, 결국 끝날 때 보면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저주의 현상을 성경은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했으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거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고,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은하 인생을 사나? 저주의 현상을 살게 하는 마귀의 기제가 뭡니까? 가슴의 불안이에요. 가슴에 불안을 심었어요. 이 불안한 사람은 만들기 중독이 됩니다. 뭔가를 만들고 손에 움켜쥐고 이걸 내 것이다 해야 되고 이게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중심에서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인 석세션이 아니에요. 삶의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은 하늘 아버지가 다 먹이고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영광이 따라올 수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사는 거 뭐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는 약간 거짓을 앞에 딱 붙이죠. 조금 남보다 더 먹으면 먹고 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인생 끝날 때는 먹고 산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것에 인생 바치면 안 됩니다.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그것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헛된 만들기를 인간이 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마귀의 본성이에요. 욕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없어요. 인간 본성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본성에 없어요.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은 은혜의 반대예요. 욕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절대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구원입니다. 욕심의 종교생활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심으면 우리가 뭐 그냥 욕심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 구체화시킨 게 뭐예요? 중산층이 중산층.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일생을 중산층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일생을 갖다 바칩니다. 차 하나를 사도, 집을 하나 사도, 애 학교를 보내도 중산층으로 보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 그 중산층 만드는 게 뭐예요? 돈이요? 그래서 돈을 숭배합니다. 욕심의 불행은 쉼이 없는 것이에요. 욕심은 쉬어지지 않아요. 그동안 욕심 부렸으니까 오늘 하루는 쉬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멈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삶과 지식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 오늘이 그런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멈춤은 굉장한 영적 강력이에요. 내가 욕심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으로 나가시면 돼요. 반드시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내 양심의 소리를 내가 억누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내가 나를 소멸시킨 다음에 뭐가 있다고? 욕망의 특징은 멈추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멈추면 욕망은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그들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해요.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뭔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알 그대로 그들은 영원히 한알 그대로. 생명은 누림에서 피어나고 자라나는 것인데 자기가 만들기에 쉼이 없으니 평생을 살았으나 평생을 애썼으나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해요.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고 자기 생명은 한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쉴 때가 누릴 때예요. 남편과 아내가 쉴 때 서로를 누림이 시작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수고를 거치고 쉰다는 말은 이 현상의 만들기가 끝나고 생명이 자라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이죠. 이 욕심으로 하는 종교 생활을 예수님은 굉장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중심이 8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장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그러면 여기서 믿은 건 종교적으로 믿은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종교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의 기독교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행위를 해요. 종교 의식에 참여해요.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뭐를 따르죠? 세상 욕심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왜냐? 종교는 세상이 만들었고
세상 사는 기제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만드신 적이 없고 만드시지도 않고 또 천국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욕심으로 살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욕심으로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욕심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게 가능해? 욕심으로 안 사는 게 가능해? 욕심으로 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욕심으로 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우리 중에 원균을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을 그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욕심으로 사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이 뭐예요? 성경의 죽음은 단절이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만큼 무기력해요. 왜냐하면 욕심 부린 대로 다 되면 괜찮죠. 근데 욕심 부리는 건 되지 않아요. 예, 되는 것 같이 보일지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만 결국은 은하 인생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의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말씀과 언약의 사람은 기가 살아 있습니다. 자신이 떳떳하고 예,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숨기기에 급급해요. 욕심으로 안 사는 척하면서 욕심밖에 없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실제와 진실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은 실제와 진실이 있는가?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나는 예수의 실제가, 예수의 생명이 과연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기독교는 참으로 웃기는 게 걷어남는데 세상 사람과 목적과 방식이 똑같아요. 목적이 잘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방식은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거듭났어요? 왜 종교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실제와 진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된 마귀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에요. 종교의 거짓은 은혜까지 속여버려요. 이렇게 해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래요. 맞는 말 같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깨어지죠. 돌아온 탕자의 가슴이 어떨까요? 아버지만 봐도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속을 상하게 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멀쩡하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성도님들 스스로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내 거짓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되는가? 한 번만 스스로 물어보세요. 거짓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까? 네. 그럼 또 하나만 더 물어보세요. 내 거짓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종교가 하는 거거든요. 거짓으로도 하나님과 통하고 거짓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나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속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은하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남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오직 추수한 자가 먹고 추수한 자가 먹으니까 의가 실현된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쉐마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어서 찬송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가슴은 무엇입니까? 내 성소뜰에서
한가족으로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의가 실현된 그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품어져 있고,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가족으로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들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11조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11조의 약속이 여러 군데이지만 대표적인 게 신명기 12, 14, 16장이에요. 거기 보면 12장에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 또 소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라. 어디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14장 16은 택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11조는 잔치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서 그 풍성한 잔치에는 객과 노예까지도 다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눌 때 뭐가 생겨요? 우리는 같이 살아가. 이 사람은 종이라는 현상 속에 포지션이 다를 뿐이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서는 우리와 똑같은 한 생명이다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생명은 물질 나눔이에요. 근데 이 물질을 지금 우리 사회는 돈으로 환산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는 반드시 돈을 나눕니다. 돈이 나누어지지 않는데 생명 관계라고 말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짓말이죠. 모든 거짓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없으면 거짓의 대부분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돈에서의 진실이 회복돼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이 은하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의 진실이 회복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는 이렇게 모이면 뭐를 해요? 신을 불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필요하고 이 신을 잘 불러내는 성직자를 능력의 종이다 그래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잘 살겠다는 거지. 벌써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 참된 신앙이랑 같이 잘 살아야 그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 욕심은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단절시킨 이 불안 염려에서 온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으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피어나는 것은 어디서 와요? 깨어짐에서 와요. 욕심과 거짓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가슴의 껍질이 깨어질 때 하나님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임재를 누리는 것이지 무슨 한 신을 불러냅니까? 그 깨어짐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만날 때죠. 말씀을 만날 때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불러내요.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 만들어 놓고 불러내는데 우리는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하나됨을 누린다.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once for all 다시 정리합니다. 11조는 국가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종교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조직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성경에는 각자의 기업이 허락되어 있고 각자의 기업으로 각자가 살 뿐이고 만약에 위험을 처한다면 그때 함께 모여서 같이 위험을 싸우는 것이지 국가라는 제도, 군대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11조는 왜 내라고 하나? 기독교에는 11조 모아가지고 건물 큰 거 짓고 공동묘지 사고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11조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잔치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 이유는 전 백성이 노예, 객, 과부, 고아까지 다 모여서 그냥 정말 멋진 잔치를 벌리는 것이죠. 멋진 잔치에서는 구분이 없죠. 구별이 없죠. 다 하나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이 충분합니다.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를 벗는 날 그냥 허물 없이 하나된 생명으로 같이 피어날 것입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지금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받으신 거죠, 그죠? 네, 제가 설명은 좀 부족한데 지금 이 남은 자들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건 언약의 역사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 순종과 불순종의 복과 저주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제가 방장을 빵빵빵빵 찍어놨죠.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 되어 완전한 하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가슴이 통하고 어려우면 함께 해주고 하는 그 삶을 보면서 만민이 우리 저렇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악착같이 사는 거야? 아니 그 중산층이 그게 뭔데 세상에 그거 척하려고 내 인생과 내 자식까지 다 갖다 버리나? 그렇게 깨닫고 남은 자들에게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여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보라 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상급과 보응은 심판이죠. 심판하면 구원받는 자가 있고 멸망당하는 자가 있고 상급과 보응이 같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희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얼마나 좋은 거.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건 저런 것이구나. 종교행이 뻔질나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막 종교적인 모습으로 떡칠을 해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고 그래서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뭐 돕는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에 있는 동안은 문제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것이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구속한 자들이다 내가 찾은 자들을 보라라고 자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얼마나 좋은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다면 의를 삽니다. 선을 즐깁니다. 헷세대의 인격을 가꿉니다. 구원받으셨다면 가치를 살고 싶습니다. 허무한 욕심만 부리다가 가야지. 절대로 그렇죠. 욕심 부리고 싶은 습관은 있겠지만 브레이크가 자꾸 걸려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 steadfast love, 신실한 그 주님을 닮고 싶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초점성이 회복됩니다. 이제 살고 싶은 초점이 있습니다. 다하여 다파라가 생기는 것이고 욕심은 정반대예요. 욕심은 뭐 좋다는 건 다 가지고 싶고 좋은 말은 자기가 다 들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63장에 들어가서 1절에서 6절은 심판 얘기죠. 현상계는 완전히 파멸됩니다. 현상계는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인데 완전히 파멸 안 됐으면 심판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 된 영광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 되었으니까 거짓이 없죠. 거짓이 있으면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하나됨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이 소멸되고 생명이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냐 하는 게 레토릭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온다. 그건 너무 이게 표현이 메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냐? 에돔에서 오시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 그러니까 에돔과 보스라는 항상 구약의 하나님은 시내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코스에 그 지나는 코스죠. 그래서 34장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는 에돔은 이 이스라엘과 형제간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형제간인데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제일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착취와 약탈행위를 한 것. 그래서 오바다서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단절의 화신들이 된 것이죠. 그 에돔은 단절의 화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서는 누구예요? 이 잠시 배고픈 욕심 때문에 유업을 버린 현상의 아무것도 아닌 욕심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버린 자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항상 멸망이 나타날 때는 이 에돔 보스라가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이건 위엄으로 걷는 모습이요. 왕복을 입는다든지 장군의 정장을 입고 그런 거죠. 그는 나 공의를 말하느니 구원의 능력을 가지니. 여기서 나 공의를 말하는 이는 뭐예요? 59장 12, 13절에서 이 남은 자들이 우리는 9번 고백하고 그 총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는 자. 그냥 거짓이 줄줄줄줄 흐르는 것이 이 세상의 육체로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거짓으로 되어 있고 거짓되지 않으면 손해보고 희생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칭해서 공의를 말하는 하나님을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받는 자 같으냐. 예, 이 말은 이제 그동안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셨던 악을 이제는 응징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건 응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었지만 심판의 그 시간에는 뭐예요? 모든 죄와 악과 거짓이 완전히 파멸돼야죠. 만약에 너무하다 그래서 1%씩 남겨준다. 그러면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대는 모든 죄와 악과 거짓이 완전히 파멸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 엄청난 진노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화딱지를 내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이 모질해요. 심판의 표현으로는 여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말로는 모자랍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는 거짓으로 살아도 끄떡 없는 것처럼, 죄와 악을 행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그런 것이 먼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파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그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 3절에서 6절이에요. 그래서 3절과 5, 6절은 대칭이고 중간이 4절이죠. 4절이 중심인데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 이렇게 심판하는 것과 구원하는 것. 심판에는 이 양면이 항상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우주의 의미와 가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다 구원받으면.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좀 영적으로 아주 악이 들어있는 사람이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가 이 땅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의미, 가치 어디에 있어? 그런 거 사는 사람 있어? 이런 거 같죠? 그러나 이 땅에 우뚝 세워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의식이 복이에요. 심판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생명을 삽니다. 그런데 심판 의식이 불투명한 사람은 끝까지 욕심으로 삽니다. 욕심으로 살면서 자기를 거짓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심판 의식이 복입니다. 심판이 선명한 만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뒤로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100% 진실이니까요. 인간이 도우면 인간은 100% 진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도움이 들어온다면 이 심판은 파이널 저지먼트가 완전한 심판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심판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내 노함으로 내 부원함으로 만민을 짓밟는다 이러는 것이 이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얘기는 현장에서는 메가비조스가 홀로 페르시아 본군을 격퇴하는 그리고 가나안과 애굽의 질서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도 여기 들어있지만은 이 선지자는 이 메가비조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홀로 심판하시고 섭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종교인들은 예루살렘의 그 종교주의자들은 말씀과 언약으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근데 종교는 받은 구원을 폐해요. 끝까지 폐해요. 네. 기독교는 이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고백을 했든지 예수님을 주여 그랬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가꿉니다. 이 우주 영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가꿉니다. 물론 완전하게 가꾸지는 못하지만 그 중심은 그 구원을 가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를 주로 하는 고백이 가짜였다면, 중심에 진실이 없는 고백이었다면 그냥 구원받은 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가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런 말이에요.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후에 젖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자라지도 않는데도 걔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에요. 자기의 몸처럼 생각한 교회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 썼는지 모르겠어요. 후파쿠오 쉐마예요. 쉐마예요.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구원이 귀하다면 반드시 그 구원을 가꿉니다. 네. 물방울 다이아 반지를 받았어. 그런데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그건 진짜야. 근데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봐. 그건 길거리 스트릿 밴더에게 산 거야. 여러분 구원을 가꾸고 계십니까?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되십니까? 구원 받았다며요.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돈 몇 푼에도 구원의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짓을 계속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남자라는 작품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라고 하는 독일 작가인데 이 사람은 25년간 변호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소설은 전부가 법정 실화예요. 실화를 가지고 소설을 쓴 것인데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하는 책에 그 11개의 스토리를
이분 책은 전부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 재밌어요, 읽기는. 문학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미있는 책들이. 근데 그 책의 11번째, 11개 에피소드가 들어있는데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에디오피아 남자가. 자, 이 목사관 계단에 아이가 하나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고 보육원에서는 아주 가난한 농부 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이 웃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입을 열었다면 인생이 사탕할길 줄 알아? 뭐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막 그거예요. 지금 우리예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양모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해주면 애를 싹부터 버리는구만, 싹부터 버리는구만. 생존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그 농부 이름이 미하이카이기 때문에 프랑크 시버 미하이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얼굴이 길고 못생겼대요. 그 다음에 큰 귀에 빨강머리고 학교 가서는 맨날 꼴찌야. 근데 이제 독일어 가르치는 여선생님이 얘가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하는 걸 한번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풍차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불면 풍차가 돌아가는 하우스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선물로 줬는데 이 선생님이 시집 가면서 말도 안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가 준 선물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중퇴하고 이제 목수 수련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청소년기 때 벌써 키가 190cm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함부르크에 있는 목공소에 취직을 했는데 성실하니까 골방 하나를 주고 거기서 살게 해주고 그랬는데도 도난 사건이 생기면서 얘가 오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얘가 온 후에 이런 사건이 생겨서 얘가 뒤집어서 쫓겨나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져요. 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건. 그리고 얘는 쫓겨나니까 그 창녀촌에 그 건물 뭐 관리도 해주고 창녀들 이게 잔심부름도 해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먹고 살게 되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창녀와 폭력배와 포주의 이 삼각관계의 그 악과 그 삶의 잔인함과 이런 것이 얘 가슴에는 너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사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뭐 밥은 먹고 살지만 돈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술값도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사채로 빌려가지고 이 사채업자들이 얘를 린치를 가하고 거의 뭐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은행 강도를 해가지고 12,000마르크를 훔쳤대요. 그게 한 1만 불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아디스 아바바행 비행기를 탔어요. 얘는 아디스 아바바가 아시아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 수도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6개월 비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 아디스 아바바 얼마나 가난하게 수없는 거지들, 바닥을 모르는 빈곤, 그냥 그 내전에 전부 다 불구자가 돼서 불구자 된 사람 다 동양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은 개처럼 유리하고 숨 쉬듯이 일어나는 범죄, 그 다음에 뭐 그냥 사방이 다 이게 창녀촌이랑 마찬가지. 여자는 그냥 한 끼 밥을 위해서 어디든지 몸을 팔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인생 막장, 세계는 거대한 쓰레기통에 불과하다. 살 수 있는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래서 이제 결단 자살,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끝내기로 하는 결단 자살을 하려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지부티라는 작은 나라로 가요. 근데 이 불체자니까 중간에서 내려서 이제 걷는 거예요. 걷는 동안에 모기에 물려갖고 말라리아가 걸리는데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 말라리아들이 거기는 얼마나 독한지 사람이 완전히 의식불명이 됐다 깨어나면 또 의식을 잃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쓰러졌는데 한 번은 깨보니까 깔끔하고 정결한 집이에요. 자기 옷은 싹 빨아서 의자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났는데 아야나라고 하는 21살짜리 과부예요. 이 동네는 뭐 15, 16이면 벌써 다 아기 낳으니까.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남편들은 다 가버려. 그래가지고 아야나의 아주 정말 간절한 간호로 살아납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그 언어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커피 농장인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보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유통구조의 제일 말단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위에서 다 먹고 이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돈도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에서 그래도 왔으니까 이 생두를 말리는 과정, 또 건조장을 만들어서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사꾼들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가공업자에게 추록으로 싣고 가서 직접 넘기니까 돈을 9배를 받아요. 9배. 그 상인한테 받던 돈에. 그러니까 그 9배로 받은 것을 그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누어요. 그러고는 이 발전기, 중고 발전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 생두를 전에는 마을 옆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그 생두를 그 물에 불린 다음에 12시간 안에 그 껍질을 벗겨서 하니까 이 커피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돈을 보통 그 가격의 3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마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귀한 생두를 생산해내는 그런 마을이 돼요. 그리고 그 농장에서 마을까지 맨날 등짐져서 내리는데 그게 케이블카를 설치해요. 그 중간 지지대에 세우는데 2번이나 실패를 하지만 하여튼 케이블카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은 굉장히 뭐 부유한 건 아니지만 먹고 살기에 넉넉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각 가정에 나누고 공동체로도 나누고 해서 그 공동체로 나눈 것은 이제 학교도 만들고 진료소도 세우고 또 의사를 데리고 와서 그 의사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그 의사 역시 이런 그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것이 평생의 사명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촌장처럼 되어버렸어요. 가까운 마을들, 그 사람들도 다 그 커피 농장이 그렇게 가난했었는데 이게 추락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의 그 생두도 이 사람들이 트럭으로 실어다가 이렇게 팔아주면은 생두값을 3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전체, 그 지역 전체 촌장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버먼트에서 아니 저 백인 녀석이 자 흑인 말해서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데려다가 조사를 했더니 이 독일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옛날에 다 이제 끝났고 그 함부르크에 연락했더니 이 은행 강도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해가지고 독일로 잡혀가서 5년 징역을 삽니다. 근데 마을의 그 아내와 딸에게 거기는 주소도 없어요. 편지도 할 수 없어. 전화도 없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징역 생활을 하는데 이제 3년 징역을 살고 나서 하도 착실하니까 감시 없이 외출을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 머리에는 내 빨리 아내랑 딸이랑 그 마을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비행기표가 있어요. 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막 헤매고 댕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 사람이 또 은행에 들어간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난감 총을 하나 구한 걸 이렇게 손에 들고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은행에서는 이제 은행 강도용 돈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은행 강도가 들어왔을 때 딴짓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은행 강도용 돈을 이렇게 줘요. 근데 그 돈을 딱 주는 순간에 경찰서로 바로 비상 그 연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은행 앞에 풀밭에 나와가지고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그 잡죠. 잡아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이 사람을 담당하는데 이 은행 강도 중범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달라요. 법적으로 보면 변명할 여지가 없어. 은행 강도를 다시 했지. 그 다음에 형기 집행도 안 끝난 상태지. 첫 번째는 그냥 국외로 도망갔지. 그렇게 하는데 자기 말을 하라고 하면은 자기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보통 이 사람들 같으면
제가 은행 강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 말이 꾸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드러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의 얘기를 이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검사는 어쨌든 이 사람은 범죄 질도 안 좋고 중범이기 때문에 9년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오디오를 들어보십시오. 외무부에 잘 아는 여성 외교관이 한 분 있었다. 그녀는 지금 케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 연락을 받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녀는 미할카의 친구, 그러니까 저 지방 도시의 의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의사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다. 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 재판에서 진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오가는 여비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자 의사는 껄껄 웃으며 괜한 염려는 하지 말라고 했다. 친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 기쁘고 행복하며 친구를 보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이라도 달려가겠다는 거였다. 그리고 지금 법정 문 밖에 그가 서 있다. 내가 들어오라고 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돌연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미할카는 번쩍 깨어났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의사를 보자 미할카는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라 그를 향해 뛰었다. 미할카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다. 경비원이 제지하려고 했지만 재판장이 손을 흔들어 말렸다. 그대로 두라고 했다. 두 남자는 법정 한복판에서 뜨겁게 끌어안았다. 키가 큰 미할카는 작은 체구의 의사를 번쩍 들어 그의 볼에 자신의 볼을 마구 비볐다. 그리고 그 큰 덩치가 엉엉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의사는 캠코더를 가지고 왔다. 재판장은 경비원을 보내 프레젠테이션 기구를 가져오게 했다. 재판정에 급조된 스크린에서 우리는 마을을 보았다. 케이블카와 트럭과 커피 원두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짓을 했다. 아이들은 프랑크, 미할크의 이름 프랑크를 합창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야나와 티루가 화면에 나타났다. 미할카는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다. 그는 완전히 넋을 놓고 울었다. 미할카는 친구 의사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그 무지막지한 손으로 의사의 손가락을 짓눌러가며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재판장과 배심원들도 울고 있었다. 이 2년을 선고받고 1년만 살고 1년 집행유예로 1년 후에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될 때 이 담당했던 판사와 배심원들이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줍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미할카는 형기의 절반을 채우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폰타네의 소설에 등장하는 슈테클린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형 집행심의위원회 부장판사는 나에게 전체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했다. 다 듣고 난 판사는 아련한 눈빛으로 야, 그거 멋진데 하며 석방 명령서에 직인을 쾅 찍었다. 미할카는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국적을 취득했다. 그동안 티루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한 명씩 얻었다. 미할카는 자주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 그는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세상 법원에서도 우리가 산 것이 나타났습니다. 에르간. 종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무슨 거짓으로 사는지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까지.
생명은 그냥 살면 서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나누게 돼 있어요. 무슨 거짓에 붙들려 가지고 내 이익만 챙기고 나는 욕심 부려도 괜찮고, 예? 결코 나눌 수가 없고, 이런 삶을 이 시대 종교인들은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제가 여쭤봅니다. 욕심으로 대단히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욕심 부려서 대단히 잘 사시고 행복하시고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거짓으로 속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이 끝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구원 받으시기를, 진실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